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역대하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2장 말씀 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샤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아왔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으며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랜만에 새벽 예배 드리는 것 같아요. A형 도감 걸려가지고 지금 한참 지나갔고 지금 새벽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여호사밧이 두 번에 걸쳐서 종교개혁 운동을 했죠. 막 왕이 되면서 종교개혁하고 또 우리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연합해서 우리 길랏 라모치로 갔다가 망했죠. 저는 그냥 빈털터리로 왔다라는 가정까지 해봤죠. 그러고 나서 책망받고 두 번째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자기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다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지금 사해를 건너서 와서 침입했을 때 우리 레위인 성가대 앞세워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이겼고요. 그 다음에 왕이 여호람 왕이었어요. 근데 여호람 왕이 아버지를 안 따라가고 우리 사실은 형제들도 다 죽여버리고 또 아버지가 열심히 없애려고 했던 거 우리 역대하 21장 11절 보면 산당도 다시 세우고 그래서 우리 역대하 21장 12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책망하는 글을 보냈다 그러는데 엘리사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계속 떨어져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 또 구스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호람을 쳐가지고 또 하나 아들 여호아하스 딸랑 하나 남겨놓고 다 죽여가지고 자기는 창자가 밖으로 나오는
빠져나오는 병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보는 장면이 그 여호람의 막내 아들 여호아하스 아하시아가 왕위에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한 단계 건너서 유전된다 그러죠.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를 건너뛰고 손주로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러는데 지금 아합과 여호사밧이 이렇게 협력했던 것처럼 지금 아하시아 여호아스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지금 요람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지금 뭔가 일을 해보는 장면이 있죠. 정확히 얘기하면 아합 왕하고 지금 여호사밧 왕의 그 결혼 동맹 같이 된 것이 쭉 이어져 오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름 부으라는 사람이 셋이 있잖아요. 엘리사, 또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세 명한테 기름 부으라 그러잖아요. 그 기름 부은 자 예후가 전쟁터에 나갔다가 지금 돌아오면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을 죽일 때 하필이면 여호아하스 이 아하시아가 옆에 있다가 같이 죽게 되죠. 그 장면을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그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냐면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그의 형들을 모두 죽였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아버지는 일부러 자기 형제들을 죽였는데 여기는 외부의 적에 의해서 강제로 형제들을 다 잃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축복은 땅과 자손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자손이 적은 것은 축복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못 가지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처럼 이 사람들이 여겼잖아요. 그래서 수태고지라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사라도 왜 그 하란 땅에서부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냐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땅과 자손의 축복을 하셔서 오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세례 요한도 보면 늙어갖고 자녀를 못 갖는데 그렇고 우리 삼손의 부모한테도 그런 축복이 임하고 또 한나에게도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외에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던 그런 여인들은 다 그러한 자손의 축복에 좀 관계된 것들이 좀 있죠.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가 42세다 그러는데 다른데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조금 나이가 좀 다르게 돼 있죠. 42세는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아달랴고 오므리요 손녀더라라는 오므리는 아합의 아빠쯤 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합의 딸이더라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많은 거죠. 한편으로는 여호사밧이 종교개혁 운동한다 그러는데 내부는 사실은 다스리지 못한 거거든요. 우리 그래서 보다 보면 저희가 이제 거꾸로 보다시피 해서 우리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를 봤는데 에스라하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이방 민족,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까지 여인과 자녀들을 싹 내보내라 그러잖아요. 강력하게 통혼했던 것들을 금지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어려운 문제들이 더 생기는 것 같고 후대 사람들은 이거를 보았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그것들을 쳐내는 듯 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5절에 보면 이 아하시아가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싸웠다 그래. 길랏 라못이 영 걸렸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점령 못한 거 이번에는 점령해보자 갔는데 여전히 안 되는 거죠. 6절 보면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다 그래요. 여전히 안 되는 거예요. 난공불락이 요새 했던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님시 아들 예후는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고 전쟁하러 오는 거죠.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그 제자가 가서 회의하는 중간에 말해서 기름 부어주고 후딱 도망가잖아요. 회의하던 장군들은 무슨 일이 있더냐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았다. 나 죽여 그러는데 죽이긴 뭘 죽여?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래갖고 바로 전차 막 미친 듯이 막 뭐라고 와가지고 다 제거해버리죠.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있죠. 그러할 때 8절 보면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만 죽인 게 아니고 남유다 왕의 어떤 친인척까지 싹 몰아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못한 것이죠. 근데 그러한 때 아하시아 어머니 아달랴 아합의 딸내미가 오므리의 손녀가 지금 그러면 내가 왕이 되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다 집의 왕국의 왕이 될 수 있는 우리 남자들은 싹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고 6년 동안 자기가 왕 노릇을 했는데 다행히 왕의 딸 여호사부 때로는 여호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우리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인 이 사람 여호람 왕의 딸이 아하시아 누이가 막내 아들 또 요아스를 몰래 숨겨가지고 그 아이들을 6년 동안 길렀다 하는 것이고 그 아이가 한 7세쯤 됐을 때 왕이 오르는 장면이 23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음악 한번 듣고 봅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솔직하진 않아. 이 말은 뭐냐면 위주얼, 고주얼 다 써놓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써 있어요. 알아야 되는 것은 써 있어. 근데 그것까지 자세하게 알아야 돼? 나는 안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사의 특징이죠. 우리 역사도 정사와 야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사에는 좀 이렇게 좀 간추려진 내용들, 좀 이렇게 절대된 내용들이 있고 야사는 더 재밌게 좀 뒤까지 좀 다 파보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정사예요. 꼭 보아야 될 것만 기술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까지 알아야 되는 없어요. 우리가 군사독재 시절에는 행간익기라는 걸 해야 됐잖아요. 이것이 무슨 뜻인가 유추하기 위해서 좀 머리를 써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언론 통제가 돼 있으니 기자도 양심 있게 써봐야 되는데 뭐라고 대놓고는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써서 행간익기를 통해서 전체적인 걸 알게 됐고요. 이번에 우리 윤석열 또라이가 계엄 선포를 하고 난리를 쳐가지고 지금 그건 한 달 이상 시끄러운 것 같아요. 이게 계엄이 성공 못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개인 SNS나 여러 가지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정보가 확 퍼져버렸잖아요. 국회 장악하고 모든 거 끌려고 그러는데 국회를 장악을 못하게 시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합심 단합해서 물리쳐버리니까 그게 안 된 거잖아요. 물론 질질 끌고 있습니다만. 찢어내라 그래서 것 같아요. 실패했으면 목을 걸어야 되는데 걔는 그런 게 없잖아요. 찢어내라. 성경도 그런 것 같아요. 다양한 정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성경의 원저자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손을 빌어서 성경을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이 열왕기나 역대하고는 조금 시간 간격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관점도 조금 바뀐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록상 오기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맨 앞에 있었던 사람들 얘기를 함부로 바꾸지를 못해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는 조선시대 때도 뭐 사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책들 관리하는 얘기를 써놨던 것을 읽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문구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놨어. 근데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거는 잘못된 의견입니다 라고 덧붙여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됐으니까 지우고 자기 의견만 쓰는 게 아니고요. 잘못된 것이니까 그걸 알아라 라고 옆에다 또 제 주석을 달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거야, 앞 사람이 한 것을. 그래서 지금 방금도 제가 뭔 42세냐고, 11개는 22세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예요. 또 21장에서 무슨 엘리야냐고, 엘리사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해보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은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엘리야를 앞에 내세웠다는 것은 엘리사가 엘리야 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야가 말한 거랑 똑같아, 이렇게 말하는 것도 가능해.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을 여호와의 사자가 전달하면 그건 여호와께서 앞에 있는 것이. 그래서 구약 읽다 보면 굉장히 복잡하죠. 우리 흔히 얘기하는 뭐 그룹, 뭐 천사, 다 하나님 쓰시는 여호와의 사자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썼다가 조금 지나면 여호와의 사자라고 썼다가 그러잖아요.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색깔로 다르게 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색깔을 칠할 수 있지만, 구약은 그렇게 색깔을 넣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가 뭐냐면 이게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전한 말씀이신지 불분명해져 버리거든요. 읽다 보면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한 것인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인지 이렇게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지서들 읽다 보면.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명확하지 않으면 자꾸 찾아봐요, 여러 가지 성경들을. 주석도 좀 찾아보고 그런 경향이 있거든. 오늘 왜 이 말씀 드려보냐면, 하나님의 뜻을 사람이 다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도 보면 하나님의 큰 일, 새 일을 우리가 말하게 하려고 방언하게 하신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얘기를 하잖아요. 술 취했다니까, 아침부터 술 처먹고 햇소리 하네, 이렇게 얘기하니까 강력하게 요한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성령이 오시면 예언할 것이어도 자기가 해석을 해서 이렇게 한 말씀 붙여놓잖아요. 교회에서는 예언할 것이어가 없는데 예언한다 그러면서 넣어놨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예언은 방언이랑 비슷하잖아요. 뭐라고 쌀락쌀락 하면서 막 벌거벗은 모습으로 막 떠드는 거거든. 사울왕도 2번이나 예언하는 사람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성령 체험 2번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함부로 해석할 수 없다. 의인의 자녀는 굶주리지 않는다. 시편에도 나오는 얘기. 하나님 책임지신다. 여호사밧이 잘했으면 그의 아들내미 여호람도 잘해야 되고 그의 손주 아하시아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잘한 건 잘한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못한 것들을 다 기술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가 읽어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래서 제가 오현재는 다 뻥이야 이러고 있잖아요. 무슨 오현재가 있어, 제가 이러잖아요. 그냥 사람이야, 정치적 결단이야, 뭐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제가. 역대하 22장에서 보여주는 1년간 왕위에 있었던 아하시아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1년 동안 뭐 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도 이상한 사람,
그러니까 아버지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그 결혼 동맹을 따라가서 한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옳다라는 생각도 여기 있어요. 22장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름 부은 자 예후가 한 일이 잘못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게 이상하게 되잖아요. 아합 족속 오므리의 집안을 다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아합 족속들 싹 없애버리는 사람이 예후인데 예후는 동달아서 남유다 왕들까지도 싹 죽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가 보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남유다에서는 항변하는 것이죠. 우리 9절에 예후는 죽었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아하시아 여호아하스에 대해서 그는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다라고 그랬다.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재밌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과연 하나님이 보는 관점하고 맞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2번에 걸쳐서 종교개혁 운동했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긍정하고 이기려고 했던 사람인데 자녀들은 따르다라는 거예요. 왜 결혼은 안 믿는 여자하고 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결국에. 우리가 전체적인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관, 성경관이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편협해야 돼요. 보여주는 것만 봐야 돼요.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러한 어떤 조그마한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질문 많이 하라고 그러죠. 궁금하면 질문해 보세요. 한 3개월쯤 질문하면 그럴 질문이라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고. 근데 그만큼 가기도 전에 잊혀지는 질문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쓸모없는 집안. 그런 질문들일 때는 하나님이 그냥 질문 자체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도 해봤는데 아마 그럴 것이라. 결혼도 잘해야 되고 본인 행동도 조심해야 돼. 악한 자는 이렇게 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악을 처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자, 님시의 아들 예후라는 자를 쓰는데 그의 심판은 어중간한 애도 같이 치는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려워지는 것이고 그런 악의 씨가 번성해 갈 때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나타내 주는 것이 또 22장, 23장이거든요. 다 죽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21장 7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자녀들이 계속 죽는 것 같잖아요. 우리 여호람은 자기 형제들 죽였고 또 우리 아시아의 형제들, 자녀들도 지금 죽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속해서 계속 많이 죽은 거거든요. 유다인의 손에서, 그 다음에 이방인의 손에서 다시 북이스라엘, 우리 아달랴에 의해서 죽거든요. 그러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살아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시 유다 자손, 다윗의 자손들이 번성하게 하시는 것들을 또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또 망하게 되는 이유를 쭉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은 좀 어려운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라는 것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도 해봤죠. 계속적으로 노를 지어야 올라갈 수 있는 거.
안 그러면 쭉 눌려요. 자기가 모태신앙입니다. 선교사님 오셨을 때부터 믿어갖고 한 4대쯤 됩니다. 다 소용없다고 제가 말씀드려보잖아요. 내가 옛날에 잘한 걸로 이제 풍족하게 먹고 살 것입니다. 그러는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되신 것처럼 네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어? 이걸로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이 내가 한 행동, 잘한 것에 대한 축복 왜 빨리 안 하시냐고 우리 굉장히 조바심 내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조그마한 순종과 조그마한 충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갚아주시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선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했으니까 더 받아야 돼.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많은 분들은 내가 평생 충성했는데 왜 그러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은 모르지만 하신 거에 비해서 더 많이 받으셨으니까 더 노력하십시오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래서 그래요. 새벽 예배를 한 열흘 이상 한 2주 정도 빼먹었더니 어제는 주일인데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좀 있었는데 1, 2년 사이에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군가가 이 교회 온 거 아니냐고 찾으러 다니는 미친 인간이 있었어요. 얼마나 부끄럽던지. 몸도 지금 정상은 아닌데 아직도 호흡이 가빠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걸리면 호흡이 좀 가빠져요 라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A형 독감도 그렇고 호흡이 지금 돌아오질 않아요. 정상적으로 폐활량이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젯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 새벽 예배 갈 수 있게 깨워주세요 그랬더니 딱 깨달아. 할렐루야. 성령부터 왔습니다. 여러분도 결단하고 2025년 복된 나날들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